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에이 모르겠다. 그냥 난 세상과 버텨 살란다. 그리고 이렇게 세상과 버텨 사시는 분인데 우리 장성재님이 술을 드시다가 만나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한 사람을 데려갈 텐데 한번 만나 주시죠. 선대에 모시고 오십시오. 모시고 왔어요. 목사님 말 많이 채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선생님 예수를 믿으십니까? 했더니 네, 뭐 그냥 우물쭈물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지금 죽으시면 천국 가시겠습니까? 못 갈 것 같아요. 예수를 믿으세요? 믿게 하죠. 왜 천국을 못 가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사는 꼴이라서요. 제가 사는 꼴이라서 천국을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만나요. 예수를 믿으십니까? 네, 교회 다닙니다. 네, 교회를 다니시는군요. 선생님 지금 돌아가시면 지금 천국 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확신을 못해요. 잘 모르겠는데요. 또 대부분은 못 갈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캐톨릭 이 성당 다니시는 분들한테 질문을 하면 대부분 무슨 수로 천국을 가요?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무슨 수로 천국을 가요? 똑바로 살아야 천국을 가지. 예수만 믿는다고 천국 가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되다고 합니다. 똑바로 살아야 천국 가지. 똑바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오늘 제목이 율법과 복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불교를 참 열심히 믿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불교의 스들이 얘기하는 그 얘기가 그들은 설법이라 그래요. 설법이 나쁜 얘기 하겠습니까? 여러분, 훨씬 뭐랄까요, 그리스도교 목사님들이 설명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윤리도덕적입니다. 그러면 자기 일을 굉장히 많이 발동을 시켜요. 그냥 그 얘기를 듣고 있으면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 정도로. 그런 굉장히 좋은 말들을 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종교 다 똑같지. 응? 그들도 거기에서 구원을 얻고 당신들은 당신들 앞에서 구원을 얻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다른 곳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 좋은 말로 선한 뜻으로 착하게 산다고 구원을 얻는다면 어쩌면 다른 종교들이 훨씬 더 우리보다 거룩하고 의로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형편없게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성철이라는 그 성 굉장히 유명한 중이잖아요. 근데 그 스는 평생을 눕지 않고 앉아서 살았답니다. 앉아서 돌을 닦고 참선을 하고, 그러니까 그거 밖에 나간 적도 없고, 뭐 사람을 많이 만나지도 않고. 그런데 그 중이 죽으면서 마지막에 마지막에 한 얘기가 그걸 하잖아요. 내 죄가 수미산을 넘는다. 나는 모든 사람을 다 속이고 살았다. 그래서 내 죄는 수미산을 넘는다. 왜 우리가 천국을 못 간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천국을 못 간다고 생각을 할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구원받는 데 있어서 나의 삶이, 나의 어떠함을 가지고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천국 못 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구원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모습, 내 모습을 보니까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킨 게 없어.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살려고 내 중심은 살려고 하는데 내 중심 따로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이들이 내가 천국을 갈지 안 갈지 모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제가 전도할 때도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만나요. 예수 믿는다고 다 천국 가? 율법을 지켜야지. 당신 안식일은 안 지키잖아. 안 지켜. 당신 뭐 이런데 뭐 그렇게 떠들고 다닌다고 천국 가? 나는 하나님 믿어. 뭐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셨어요. 왜 법을 주셨나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법을 주셨냐? 그들은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을 하면서도 죄인 줄 몰랐습니다. 그냥 자기 속에는 오르면 됐어요. 그냥 내가 편하고 내가 유익하고 그러면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지키면 구원받고 이 법을 못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에 대해서 이 율법을 주시고 이걸 지키면 너희들에게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근데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율법을 가지고 자기의 구원의 잣대를 들이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니까 20절 보니까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율법은 쓸데없는 거냐?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율법 버려졌습니다. 이제 율법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율법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말씀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올바르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지침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은 죄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법이 딱 주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죄인으로 드러난 거죠. 다 자기들이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죄로 드러난 거예요. 자기들의 유익을 쫓아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로마서 5장 13절 우리 한 장 넘겨보면 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죠. 5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근데 율법이 없을 땐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이걸 죄형법정주의라 그러죠. 법이 없으면 죄도 없다. 그래서 율법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죄인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율법 아래 거하는 자들, 율법 아래 있는 자들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일명 지도자라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들은 자기가 정말 의롭다고 생각했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도 어긴 적이 없어.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나는 율법으로 완전한 자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마저도. 근데 사도 바울이 나는 율법으로 완전한 자다 그렇게 말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주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처음에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그리고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알고 난 다음에 그가 또 고백합니다. 나는 작은 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나는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다 나는. 그래서 사도 바울 말년에 그가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나는 율법은 흠이 없는 자다 그랬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이요. 그랬던 그가 결국 맨 마지막에 그 고백한 것은 뭐냐면 나는 죄인 중에 베스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율법 아래 딱 자기를 비췄어. 정말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자기를 비춰보니까 자기는 율법을 잘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율법이 없을 때는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자체를 몰랐습니다. 내가 유익하면 내 유익한 대로 취하면 되고 나에게 해 끝이면 가서 원수 갚으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오늘 20절에 보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19절 후반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모든 입을 막고. 어떤 입을 막아요? 나는 의롭다, 거룩하다, 나는 잘 살았다, 나는 죄 없다, 이런 사람들의 입을 다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율법 아래서 그런 자들이 다 입을 열 수가 없다는 건 네가 정말 율법을 온전히 지켰냐? 그러면 율법 아래 갖다 다 집어넣으면 다 죄인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율법을 안다면 율법 아래서 다 입을 열 자가 없다는 거예요. 다 입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 난 죄인이구나. 그래서 입을 막고 어떻게 했어요? 온 세상으로, 모든 인간이 사는 모든 세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있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율법을 갖다 딱 대니까 모든 세상이 다 심판 안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너희들은 죄인이야,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죄인이야. 그리고 우리가 법안에 들어가면 다 죄인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외적인 율법 613가지와 그 다음에 제사장들, 서기관들의 그 유전, 이런 것들을 다 지키면 저는 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외적으로 그냥 그렇게 하면 속으로는 더러운 생각과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딱 오셔서, 예수님은요 정말 다른 누구 하나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까지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정죄한 무리가 딱 한 무리가 있어요. 누구예요? 그들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나는 정말 죄 없다고 생각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들에게는 아주 혹독하게 질책하십니다. 이 회칠한 무리야,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이 말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인간들이 그 법으로 구원 얻겠다고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겠다고 생각하는 인간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딱 갖다 대니까 다 죄인으로 들어갑니다. 온 세상이 다 심판 아래 들어갔어요. 여러분, 죄인에게 오는 것은 남아있는 것이 뭐예요? 심판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심판 안에 다 들어갔어요. 다. 근데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을 다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창조하셨어요. 성부 하나님, 성령, 성자 하나님, 성령님, 삼위 하나님께서 너무 교제가 좋죠. 행복하죠. 아름답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인간들을 창조하신다. 왜? 그 사랑의 교제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람의 교제 대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정말 연약한 흙. 여러분, 질그릇이라잖아요. 우리를 질그릇 얼마나 잘 깨져요. 그래도 이 도자기 같은 거는 그래도 굽고 막 이래서 잘 안 깨지지만 이 질그릇은 정말 잘 깨집니다. 그냥 유약 이렇게 흙으로 만들어서 대충 만들어서 그냥 한번 구워서 대충 유약 발라서 한번 구운 거잖아요. 얼마나 잘 깨지는지 몰라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다 이 질그릇이었잖아요. 저 어렸을 때 시골에 다 질그릇이었습니다. 얼마나 대부분 큰 그릇들, 얼마나 잘 깨지는지 몰라요. 그냥 어떻게 조그만 돌 하나 던져도 깨지고. 너무나 연약한 존재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그렇게 연약한 존재를 만드셨어요. 왜 그렇게 연약한 존재를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첫 번째 피조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만든 피조물이 있습니다. 천사들이에요. 여러분,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에요. 천사들 역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그들은 어쩌면 완벽하게 만드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도전했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당신의 보좌 위에서 한번 비벼볼 것이다. 한번 내가 그 영광 내가 한번 받아보겠다. 하나님께 도전하셨어요. 도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는 연약한 존재를 만드셨습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사는 그런 존재를 만드셨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남으실 것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인간들이 연약해서 넘어질 거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에 이미 인간의 구원 계획을 세우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원시복음이라 그러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머리를 상하게 하고 발꿈치를 상해할 것이다. 결국 하나님은 인간들이 넘어질 것 생각하셨죠.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인간들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을 딱 떠났을 때 죄는 뭐가 온다 그랬어요? 두려움과 또 뭐가 온다? 수치심이 온다 그랬죠. 죄는 두 가지가 꼭 동반돼서 옵니다. 인간들이 죄를 딱 보니까 두려움과 수치심이 바로 왔어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뭘 하셨어요? 짐승을 잡으셨습니다. 피를 흘렸어요. 짐승을 잡아서 어떻게 했어요? 그 짐승의 가죽으로 인간의 수치를 가리는 치마를 옆에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 계획을 세우셨죠. 그때부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이제 우리는 은혜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율법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절대 율법은 무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결단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아유, 난 그래 똑바로 살았어. 쟤보단 나아. 쟤보단 나 그래도 나. 난 그렇게 큰 죄는 안 졌어. 인간들은 서로 비교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실 때는요,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냥 도찐개찐입니다. 거기서 거기에요. 다. 네가 좀 어렵게 살았냐?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연못에 큰 돌을 던져도 가라앉고 조그만 모래알을 던져도 가라앉아요. 인간들이 생각할 때 나는 큰 죄 졌고 쟤는 큰 죄 짓고 난 작은 죄 졌어. 난 괜찮겠지. 똑같아요. 큰 죄 지은 자나 작은 죄 지은 자나 다 심판받고 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율법을 다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켰어. 그럼 어떻게 돼? 구원 받습니다. 율법 완벽하게 다 지켜도 구원 받아요. 근데 완벽하게 다 지키는 인간이 없어. 그럴 능력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율법을 다 지키면 의가 되는데 율법을 다 지킨 것과 같은 또 다른 의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시죠.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랬어요. 율법 외에 다른 의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나타나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야 될까요? 장성전님, 율법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성관님, 율법 지켜야 됩니다. 율법을 하나님 폐하신 적이 없어요. 율법도 선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기준이 없어요. 뭐가 죄인지 뭐가 악인지 기준이 없어집니다. 그럼 방자에 향하는 거죠. 그때서부터는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의로 이 땅에 또 다른 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의는 누구의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 율법도
그 또 다른 의를 가리키고 있고 선지자들도 또 다른 의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의는 뭐냐?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또 다른 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전도, 이 복음을 전한다 뭐 그러잖아요. 복음을 전한다, 기쁜 소식을 전한다. 복음이 뭘까요? 복음. 준빈이 복음이 뭘까? 복음이 뭘까요? 준빈이가 생각하는 복음. 그러니까 복음 전한다. 뭐 수없이 나오잖아요. 복음 그러잖아. 믿음이요? 믿음.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것. 복음은 간단해요. 복된 소리예요.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는 복음 이퀄 예수 그리스도세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 가장 행복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 심판 가운데 갇혀 있잖아요. 다 심판받고 지옥불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건져질까 내가? 이 지옥, 이 심판에서 어떻게 내 심판을 면할 수 있을까? 내가 들어갈 이 지옥불에서 내가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세상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로마서 앞에 보면 로마서 1장 2절,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대요. 그런데 이 복음은 뭐냐? 그의 아들에 관하여, 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럼 복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복음 이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 예수가 복된 소식이에요? 심판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거기서 건져줄 수 있는 분이니까. 그 거룩한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퀄 복음인 거예요. 자성전에 지금 갑자기 예배드리는데 이 건물 무너졌어. 죽었어. 천국 갑니까? 네. 어떻게 해요? 주님을 그렇게 술도 먹고 그랬는데? 술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믿음하고 술하고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걸 믿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겁니다. 뭘 믿어요? 예수님의 무엇을 믿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고 내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있잖아요. 내가 죽어야 이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겁니다. 나의 죄를 지고 내가 받을 심판, 그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저 전도할 때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빚, 6조원의 빚을 졌다면 갚을 수 있겠습니까? 빚에 늘려 죽을 겁니다. 그런 삼성 이재용 회장이 와서 6조원을 그냥 갚아줬다. 갚으라는 얘기를 안 한다. 빚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빚이 없지만 이재용에게는 빚이 있겠죠. 이재용 씨는 빚을 갚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갚아줬다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 무거운 인간의 죄의 짐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 아들이 우리의 죄를 지고 대신 우리의 빚을 갚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입니다. 다른 것은 구원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장 16절에 보면,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복음은,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이 복음 전하는 걸 왜 안 부끄러워하느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이 복음을 믿는 자,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세요.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많은 보면 예수가 왜 하나님의 지혜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 없는 인간을 보내서 인간들의 죄를 대속할 것이라는 것은 마귀도 몰랐어요. 만약 마귀가 그걸 알았다면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겠죠. 십자가에 못 박자 그렇게 정말 지혜롭고 동일한 영이잖아요. 하나님도 영이시고 사단도 영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혜를 사단은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그게 죽으러 오셨는데 그걸 몰랐던 거죠. 죽이면 자기 승리할 줄 알았죠. 여인의 후손으로 온 그 메시아가 자기 먹이를 상하할 줄은 모르고 그냥 죽이면 세상을 구원했던 구세주, 구원자가 왔을 때 죽이면 끝난 줄 알았죠.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 살리셨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그랬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을 너에게 넣어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스스로 부활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셨죠.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 그런 의미예요. 많은 부분 우리는 예수님 믿습니까? 네,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당신의 간에 예수님 누구세요? 그러면 대부분 대답을 잘 못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죠. 누구예요? 왜 제가 계속 이런 얘기를 할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은 딱 한 가지로 생각해요. 뭐냐? 저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온전히 주님 나라에서 만나는 것.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게 나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얘기를 할 겁니다.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반복적인 얘기예요. 계속해서요. 왜 반복을 이렇게 하셨을까? 인간들 정말 뭐라 그래요? 잊어버리는 은사 있거든요. 망각의 은사.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한 달만 지내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이 생길까요? 예수님이 있는지 정말 있었는지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지도 의심이 들어요. 여러분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그 석진범 씨 꼭 왔으면 좋았을 건데. 복음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저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어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인도 땅을 갑니다. 오늘부터. 왜 가요? 인도 땅 왜 갑니까? 다른 거 없어요. 저는요. 그 땅에 있는 영혼들한테 예수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를 모르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러 가는 거예요. 예수. 그들이 믿는 수많은 신들, 그들 섬기는 그 수많은 신들 다 쓰잘데없다. 2009년도에 갔을 때 너무 심하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너무 심하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갈 때 굉장히 혼란스러웠거든요. 지금도 늘 혼란스럽습니다. 그때는 갈 때 우리가 가는 그 연마을에서 교회 3개가 불타고 사역자 3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마을을 갔어요. 우리 집회하는데 쳐들어왔어요. 도망 나왔습니다. 진짜. 너무 강하게 얘기하면 안 된다. 강하게 얘기하면 안 되긴. 거기 우리가 왜 갔는데? 왜 그 땅을 밟았는데? 좋게? 여러분 좋은 말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요. 믿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죽는 겁니다. 사망인 거예요. 그거 가르쳐주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로 뭘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땅에 가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좋은 것을 들에게 줄 수 있겠어요.
그래, 그들이 먹고 살 돈을 준다. 뭐 그들이 필요한 것을 다 채워준다. 그래도 예수를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아무 의미 없다는 겁니다. 그래, 그들이 쉽게 잠깐은 그걸로 유익을 누릴 수 있겠죠. 없어지잖아요. 끝나잖아요, 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도 좋습니다. 다 잊어도 좋아요. 그러나 예수만은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만은 꼭 붙잡으세요. 장현자님, 그래요. 예수만 믿으면, 죽어도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신혼 초에 제 아내에게 어떤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 한마디를 듣고 얼마나 화를 내는지, 나는 그냥 평소에 쓰던 말 그냥 편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 한마디 듣더니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3일 동안 말을 안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그 말을 한 번도 다시 내 입에 올리질 않았습니다. 왜?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싫어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경에 뭐 이것 해라 저것 해라 많이 나오잖아요. 하지 말라예요, 대부분. 근데 여러분, 그걸 다 하시나요? 노력하잖아요. 애쓰려고요. 이거 다 하려고. 여러분, 노력하지 마십시오. 애쓰지 마세요. 안 됩니다. 그럼 마음대로 막 살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내가 어떤 건지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하는 예수님이, 그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거 하지 말라 그러면 그 사랑하는 분,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분이 그걸 원치 않으시니까 안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아멘. 사랑됩니까? 용서하십시오. 아멘. 용서가 돼요? 안 돼요. 내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지, 나의 어떤 죄를 용서하셨는지, 나의 패역함을 어떻게 용서를 하셨는지,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의 죄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겠죠. 그 사랑하는 그분이 싫어하시니까, 사랑하는 그분이 원치 않으시니까, 사랑하는 예수님이 그걸 원치 않으시니까. 그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내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다른 거 다. 그러나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난다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믿음이 없나?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요. 이 육체는요, 죄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 육체는요, 정말 죄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죄를 얼마나 이렇게 잘 범하는지 몰라요. 정말 거룩하려고 뭐 금식하고 막, 그건 굉장히 어려운데 순간 넘어지는 건요, 순간입니다. 순간. 이 육체는요,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이 육체가 승하면 이 혼이 육체에 붙어가지고 육체를 막 도와줍니다. 우리가 영이 강하면요, 이 혼이 영에 붙어서 영적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혼이 역할을 해요. 그럼 우리가 육체가 강하면요, 이 혼은 육체의 강함을 더 돋우기 위해서 지혜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이 육체로는 천국을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육체 갖고 천국에 못 가요.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왜? 이 죄된 이 더러워진 육체 가지고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마지막 때 부활한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그 부활의 육체는요 이 육체가 아닙니다. 완벽하게 신령한 육체예요. 시와 공간을 초월하는 육체. 그 몸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똑바로 살고 착하게 살고 이래서 구원받으려는 것은 내려놓으세요.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계속해서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백독을 해도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헛된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만 잊지 않으면, 예수님만 소유하고 있으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만 할 거예요. 또 그 얘기냐? 네, 또 그 얘기 할 겁니다. 왜? 그분이 전부니까. 예수가 다니까. 예수 잊어버리면 다 잊어버린 것이요. 예수 믿고 있다면 모든 것을 가진답니다. 오늘 우리 예수 선생님 모두체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우리의 죄의 허물을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구원받았다면 굉장히 자랑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믿음 자체가 선물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우리가 그들보다 더 의롭지도 않고 그들보다 더 유능하고 똑똑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믿음 자체도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믿음, 예수가 너의 구세주다, 너를 구원한 구원자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다. 성령께서 이걸 알려주실 때 우리는 그 성령 안에, 성령께서 가르쳐주신 그 은혜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구원 얻게 되는 거죠. 이것이 선물이라는 겁니다. 대가 없는 선물이에요. 세상은 선물 주면 또 선물 받을까 뭐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일이 없으세요. 그냥 일방적으로 주십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이 또 한 주를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사랑 안에서 승리하시는 그런 우리 예수 선생님께 모든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고 또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소생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죽어도 잊지 말아야 할 그 이름, 그 예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